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5장 973쪽 전후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5장 973쪽 전후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5장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강명을 삼으며 강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어렵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을을 빼앗는도다. 13절까지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속화되고 타락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죄악으로 점점 나아가는 그 모습과 그 밑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신다 또 심판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 구분의 이치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의 요지가 뭔지 제목이 뭔지 한번 보고 모니터를 통해서 한번 보고 한번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도록 합시다. 같이 봅시다. 제목 시작. 바로 보는 눈을 갖자. 한번 합시다. 바로 보는 눈을 갖자. 요절 같이 합시다. 바로입니다. 바로 우리 주영이가 주상이 잘못했습니다. 바라가 아니고 다시 합시다. 바로 보는 눈을 갖자. 자, 요절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흑암을 강명으로 쓴 것을 단 것으로 삼는 그들은 하 있을진저. 이 20절 말씀을 보면은 너무 이렇게 대두적으로 이렇게 다 외우려 하니까 조금 힘이 들어서 제가 조금 요약해서 그렇게 요절을 적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강명을 삼으며 강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하 있을진저. 이걸 좀 더 우리가 제목하고 요절하고 기억하기 쉽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줄여서 한 번 더 모니터 보고 같이 한번 합시다. 악을 선하다 하며 흑암을 강명으로 쓴 것을 단 것으로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사야 5장 20절 말씀 외우기 쉽도록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치관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바로 본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해도
바로 알지 못하면 그 일을 바로 할 수가 없지요. 또 세상에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아는 것은 바로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는 거? 바로 아는 것이고 참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치관대로 비판하고 평가하고 또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살아가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행동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이미 무슨 구원을 받았습니까? 기본 구원은 받아놨기 때문에. 그러면은 왜 삶이, 행동이 중요하냐면은 우리에게는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건설 구원, 또 행위 구원, 성화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중요하고 우리의 생활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 행동을 잘하고 우리 삶을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하면은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참 주님 앞에 갈 때에 부끄러움 없고 칭찬받는 그런 참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어 영원히 그 참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바로 볼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본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사람은 어떻게 본댔지요? 외모로 사람은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바로 본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그런 생각이나 지식이나 판단이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지혜, 진리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피조물의 관점, 나의 관점에서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사물을 보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바로 보는 것입니다. 바로 보는 것.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은 이 세상은 마치 비유컨대 남부 지방에는 비가 많이 안 왔지만은 저 윗지방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 살 때 보면은 저 윗지방에서 비가 많이 오면은 그 항토물이 그 냇물을 바닥 채울 만큼 그렇게 물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 나무도 떠내려오고 짐승도 떠내려오고 온갖 것들이 다 떠내려옵니다. 그 물길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이 물결,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그 가치관이라는 이 물결이 마치 홍수가 나서 떠내려오는 것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홍수 속에 생명이 없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다 홍수를 따라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없으면은, 바라보는 이 참 진리가 없으면은 이 세상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가지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렇게 참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홍수 속에서도 작은 그런 물고기 하나라도
생명이 있으면은 그 물길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거스러서 그 물길을 거스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이 세상 움직임, 가치관, 요동하는 이 세상 살이에서 우리가 바로 보는 눈, 다시 말하면 생명을 가지고 바로 보는 진리, 바로 보는 이 지식을 가지면은 세상에 어떤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관들을 능히 다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가 참 주 앞에 설 때에 또 우리가 마지막 생을 마감할 때에 참 잘 살았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인 것을 우리가 믿읍시다.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바로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일에 받은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몇 장? 16장 홍포 입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홍포인 부자는 참으로 우리가 말할 수 없을 만큼 호화롭게 살았고 그 거지는 말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참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가치관으로 판단했지만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했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할 때에 결과적으로는 누가 비참했습니까? 홍포 입은 그 사람의 삶이 참으로 비참했고 또 거지 나사로의 그 가련하고 불쌍한 삶이 참 실상을 보니까 너무나 감히 우리 믿는 성도가 참 나사로의 그 생애를 말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울 정도로 참 영광스러운 그런 구원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홍포인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그 가치관이 달랐습니다.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냐? 홍포인 부자는 첫째 이것부터 하고 합시다. 먼저 우리가 알 것은 타락하기 전에, 범죄하기 전에는 모든 개네, 다시 말하면 보는 눈이 하나님을 보거나 사람을 보거나 만물을 상대하는 것이 바로 보았습니까? 삐뚤어지게 보았습니까? 범죄하기 전에는 바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생명과 영생뿐이었어요. 사망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참 염려나 걱정이나 고난 것이 없었습니다. 이 바로 본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로 본다는 거, 바로 안다는 거. 타락한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타락한 후에는 죄와 교만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 누구 중심으로 바뀌었습니까? 자기 중심, 피조물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그 사고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선악과를 볼 때는 참 그거는 먹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기 때문에 참 거기 가까이 가지도 않을 만큼 그렇게 상대했지만은 이 마귀를 상대하고 난 후에는 그 선악과가 마귀를 상대하기 전에 보이는 선악과와 같이 보였습니까? 정반대로 보였습니까? 정반대로. 그렇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고 탐스러울 만큼 그렇게 보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먹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그 이후로 모든 타락한 인생은 같이 합시다. 바로 보는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밝은 세상이라 했습니까? 어두운 세상이라 했습니까? 어두운 세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빛으로 오시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요 빛입니다. 믿습니까? 네. 예.
주님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영감으로 인하여서만 우리는 모든 것을 바로 보고 비판 평가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이 세상에 어떤 유명한 잘났고 똑똑한 그런 사람들, 명철한 사람들,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 바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요 하나라도 정죄하고 나면은 딱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어떤 유명한 그런 철학자나 어떤 유명한 그런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참고는 할 수 있지만은 거기에서 무슨 우리가 교훈을 받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 타락한 인간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그 속에 죄요, 불의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입니다. 있습니까? 네. 예. 또 그 속에는 교만이 가득 찼습니다. 자, 우리는 자, 그것들이 다 모인 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무슨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은 악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악령, 악성, 악습으로 된 것들입니다. 또 죄와 마귀와 사망에 속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자, 이것이 제가 초도에 말씀한 것처럼 홍수를 비유했지요. 큰 홍수가 나고 그 강물이 저 위에서 넘쳐 내려오면 그 힘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그 위력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이 위력 가운데서 우리 믿는 성도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 하는 것을 내가 그거는 가치 있는 것이 아니야. 세상 것이 탐난다 하는 것이 나 그 탐 안 나. 세상 것이 좋다 하는 것이 나는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이렇게 어떻게 그 참 가치관을 우리가 능히 이기고 참 믿음으로 살 수 있겠느냐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포인 부자가 모든 걸 다 갖췄잖아요.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모든 것을 다 갖춰가지고 자기를 호화롭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이것이 세상 가치관을 볼 때는 참 어리석인 것입니까? 참 지혜 있는 것입니까? 참 지혜 있고 참 성공적이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좀 영광을 가진 그런 사람, 참 잘난 사람이요, 참 그 생활이 복된 생활이라 그렇게 세상 가치관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니까 그와 같았습니까? 정반대였습니까? 정반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럼 왜 홍포인 부자는 그렇게 살았을까? 홍포인 부자는 이 주님의 대속이 없습니다. 대속이 없으면은 이 죄와 마귀와 사망에 속한 그런 것도로 가득 찬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공중권세자분들 따라가는 것이 온 세상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간의 가치관, 자기 주관, 자기 생각, 인간의 가치관을 가지고 비판, 평가해 볼 때에 홍포인 부자가 최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에 가서는 정반대가 된 것은 홍포인 부자에 대한 가치관이 본인이나 또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인데, 뭐가 잘못됐냐 하는 것을 오늘 전가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가짜 생사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홍포인 부자는 이거는 구체적으로 제가 전가하기로 하고, 생사의 주권이, 자, 오늘 우리는 바로 보면은 생사의 주권이
자, 여러분 건강에 있습니까? 재물이 있습니까? 환경에 있습니까? 좋은 음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는 것을 이 홍포인 부자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걸 바로 봐야 됩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이것이 어떤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거, 내가 젊으니까, 어리니까, 몸이 건강하니까, 재물이 많으니까, 또 병원에 아는 의사가 많으니까, 모든 것들을 내가 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니까, 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가치관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뭐 참 청년이라도, 주님이 오늘이라 부르면은 주님의 손에 달렸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홍포인 부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보는 눈을 우리가 첫째 가질 것은 생사의 주권을 누구에게 돌려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돌려드려야 되는 거. 이걸 우리가 바로 가지면은 눈이 좀 띄어지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뭐냐면은 두 번째는 이 홍포인 부자는 소유가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았습니까? 날마다 화롭게 잔치할 만큼 재물이 많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는 이 재물이 누구의 위치까지 사람들이 올립니까?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세상 가치관으로는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재물이, 돈이. 그러니까 이 부자는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 부를 가졌습니까? 지근세를 가졌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바라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자, 그 재물, 그 부, 그 모든 것이 그 주권이 누구 손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성경에 그려놨지요. 우리가 저번주 요절 같이 한번 합시다. 요절. 누가복음 16장. 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그 위에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홍포인 부자는 하나님이 많이 주어서 부자가 되었고, 나사로는 하나님 주지 않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난한 자가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홍포인 부자가 내가 이렇게 부자 되고 잘나고 똑똑한 것은 내가 잘났으다. 뭐 부모의 어떤 영향이다. 어떤 사람의 도움이다.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래가 내가 부자 되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부자 된 사람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재산을 물려갈 수 있고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지혜와 총명을 해가지고 뭐 어떤 그런 뭐 기업을 하든지 어떤 장사를 하든지 무슨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뭐 판매하든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참 성공하면 내가 그렇게 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홍포인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적 자기가 잘 나가지고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으로 내가 부자 되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바로 봤습니까? 바로 보지 못했습니까? 소유에 대해서도 물질에 대해서도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자, 바로 보는 눈은 바로 보는 것은 그래서 바로 보니까 홍포인 부자가 그 많은 소유가 물 한 방울도 자기 것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안 되었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면은 소유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바로 봐야 되겠습니까? 소유의 주권도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래야 돼요. 성경에는 부자 되려고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믿습니까? 네? 억지로 부자 되려고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래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돼. 무슨 일을 해도 누구 손에 주권이 달리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주권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요, 잘 기억하세요. 네? 세상 가치관 따라가지고 세상 가치관이 얼마나 참 큽니까? 야, 열심히 자격증을 따야 돼. 열심히 뭐 이렇게 참 공부를 해야 돼. 열심히 연구를 해야 돼. 물론 우리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질이 그게 아닙니다. 자, 우리는 열심히 한다 해가지고 내 재능이 있다 해가지고 어떤 소유의 그 주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요 눈을 여러분이 바로 본다는 것은 인생으로는 바로 보는 눈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인생은 캄캄한 타락했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인생은 빛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볼 수가 없어요. 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증가하지만은 결혼도 늦게 하고 아기도 안 올라오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죄송하지만은 그게 뭐냐?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바로 가진 눈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제 서북에서 어떤 그런 선생님 자녀가 세 사람 왔습니까? 세 사람 올라오니까 네 자녀인가 세 사람이 우리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참 아기를 낳는 것에 대해서 참 이렇게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딸 넷입니다. 딸이 넷이 돼가지고 막 올라오니까 얼마나 참 좋은지. 뭘 지금 말씀드리냐면은 우리는 세상 가치관 따라 살지 말자 말입니다. 세상 가치관 따라하면 세상 다 갑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 가치관 따라 살다가 처음에는 좋았지요. 잘 됐지요. 자기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잘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홍수를 보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전멸되었습니다. 지금 가치관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보는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도 누구 손에 그것이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우리 믿는 사람은 계명 지키고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많이 주어가지고 또 그것 가지고 구원 이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사로처럼 좀 행편이 안 좋게 해가지고 구원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 구원이 목적입니다. 믿습니까? 네. 종현이 믿어요? 구원이 목적입니다. 잘 먹고 잘 입고 홍포인 부산 사람 그렇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보는 눈을 가집시다. 예. 소유는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경계해 보세요. 부자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서 부자 되고 부자 될 수 있는 그런 능을 주어서 그 사람이 부자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로 홍포인 부자가 참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 보지 못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삶입니다. 삶의 목적. 같이 삶의 목적.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우리 종무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화목한 가정, 좋아요. 우리 병주 집사님은 뭐예요? 삶의 목적이, 병주 삶의 목적이 뭡니까? 건강, 좋습니다. 사람마다 다 이렇게 다를 수 있지만 다 우리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오늘 눈을 한번 띄워봅시다. 이 삶의 목적도 무엇인가? 여러 가지 있겠죠. 삶의 목적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은 이 홍포 입은 사람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홍포인 부자는 그 삶의 목적을 어떻게 주었습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누리고 잘 베풀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자기 영광 나타내는 거. 자기 영광 돌리고 자기 좋게 하는 거. 맞습니까? 이것이 뭐냐? 세상 가치관입니다. 이렇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이것이 다 이 가치관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거기에 좀 못 미쳐서 건강이 최고다, 무엇이 최고다, 뭐 그걸 하지만은 그 속에 들어가면은 그게 밑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홍보인 부자는 여러분 봅시다. 건강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건강도 있었습니다. 모든 다 갖춰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날마다 자기를 위하여 호화롭게 잔치했으니까 참 얼마나 참 좋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결과에 가서는 즐거웠습니까? 고통 중에 빠졌습니까? 네, 음부에서 고통 중에 빠졌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홍포민 부자가 가진 그 삶의 목적이 바로 되었습니까? 바로 되지 못했습니까? 바로 되지 못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확실히 우리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경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로 우리가 볼 때 그러면은 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가 되겠습니까? 예, 나사로를 보면 알아요. 나사로의 삶의 목적과 자, 이 홍포민 삶의 목적은 같았습니까? 비슷했습니까? 아주 달랐습니까? 아주 달랐습니다.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냐 하면은, 나사로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홍포민 부자처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죽고 사는 것도 나사로는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소유도 하나님이 주시면은, 홍포인 부자는 저렇게 하나님이 줘서 하고 나는 또 안 줘서 나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자, 현실간에 우리가 이 집회에 가서 배울 것인데, 자, 현실은 누가 만들어준 됐습니까? 하나님만. 현실이라는 것은 가난도 현실이요, 부자도 현실입니다. 맞습니까? 어려움도 좋은 거 다 현실 아닙니까? 현실은 자기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누가 만들어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그럼 나사로가 나사로 된 것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나사로가 못 나가지고, 나사로가 어리석어가지고, 나사로 부모가 뭐 없어가지고, 그래서 나사로가 그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나사로는 바로 눈을 바로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사로는 삶의 목적이 뭐냐? 내가 삶의 목적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굴 위해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인생의 그 근본적인 목적이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을 때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 한 분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한 분을 영화롭게 할 때에 그 모든 사람이나 모든 것이 생명과 평강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런 것이 아니고 자,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나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 가족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 위해 살 때에 나를 위하고 나 가족을 위하고 모든 만물을 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 것인가? 나를 좋게, 나를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내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나사로가 산 것처럼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이것이 우리 삶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되겠습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세 가지 배웠습니다. 큰 거 세 가지. 바로 볼 수 있는 눈. 바로 봐야 됩니다. 자, 사람에게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몰라요? 이걸 바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잘 될 수가 없지요. 자, 다시 죽고 사는 것이 누구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 온다,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 손에 달리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달리기 때문에. 앞으로 한란이 와도 죽인다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없어요? 없어요. 전쟁이 나도, 폭탄이 떨어져도, 차 사고 나도 하나님이 죽게 해야 뭡니까? 죽는 것이고,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면 안 죽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눈을 홍포인 부자는 가지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속이 있고 중생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지혜를 우리가 받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자, 인생의 제일 큰 문제, 죽고 사는 문제. 이 문제가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딱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소유입니다. 가장 소유. 소유라는 것을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이 소유에 부하고 또 소유에 이렇게 참 가난하고 하는 이 모든 것도, 자, 누구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믿는 학생이나 믿는 성도가 말씀 떠나가지고 내가 참 공부를 열심히 해보고 장사를 열심히 하고, 이런 그거 안식일 날 만나를 거둘 때, 안식일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에는 토요일 안식일 앞에 전날에 하나님이 2배의 몫을 주었습니다. 믿습니까? 이걸 믿지 못한 사람들은 안식일 나가지고 만나를 가지고 거두었습니다. 그럼 그 자기가 되었습니까? 썩었습니까? 썩어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부자 되려 하면은 내가 스스로 부자 되려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공부를 잘하게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 현실에서 누구 시킨 대로,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소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요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고민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지금 또 기름값이 또 올라가는데, 어떻게 기름 합류하는데 돈이 얼마인데, 어떻게 참 이렇게 참 어려운지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우리가 생사 또 소유 적고 많은 것은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거 믿으면 여러분 눈이 띄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랬잖아요. 세상 썩을 것도 아는 것이 힘이랬는데, 진리를 알고 성령의 이 점눈을 띄워주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죽음 문제, 소유 문제. 하나는 뭐랬지요? 우리의 사는 거. 자, 같이 사는 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밥을 먹어도 나를 위해 먹는다. 그렇게보다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밥 먹으려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그래, 여러분 공부할 때도 그래요. 난 하나님 영광 위해 공부한다. 직장 갈 때도. 우리 병규이상 요새 많이 힘들잖아. 여름에 일하려면. 내 돈 때문에 간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이거 돈 아니면 내가 안 가겠다. 돈 때문에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 가치관입니다. 이게 아니고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주님 위해서. 주님이 그 직장을 단일했기 때문에, 주와 복음 구원 이루기 위해서.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위해서 내가 직장에 간다. 믿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직장에 간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정해지면은 여러분요, 정말 그 결과는 생명과 평강의 영생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하루 땀을 흘리면서 그 노가다를 하고 땀을 흘려가지고 그렇게 일을 한 그것이, 알맹이는 영생이고 또 껍데기는 자기의 돈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 하나하나 마치겠습니다. 그 요셉이라는 그 청년, 요셉이라는 청년 알지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 거니까 건너두고, 자, 요셉이 이렇게 참 종으로 팔려가지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요. 그래가 결과적으로 요셉이 뭐가 됩니까?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지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형님들을 만납니다. 형님들을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대화가 있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지요? 야곱이지요. 야곱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야곱이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이제 그 형님들이 요셉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아버지가 방패가 되는데 아버지가 없으니까 이제 큰일 났다고 막 그들이 완전 긴장을 하고 있을 때에, 자, 요셉은 제가 한번 봅시다.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루오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나이다. 당신들은 두루오 마소서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나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어느 눈을 가졌습니까? 이제 그래, 아버지가 없으니까 이제 이때다, 그런 눈을 가졌습니까? 정반대의 눈을 가졌습니까? 요셉이 바로 가치관을 바로 보고 또 바로 비판 평가하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자, 그래서 설명은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요절에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그게 가치관이 바뀐다 하면 정반대다 이 말입니다. 20절에 그랬지요.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을 광명으로 삼으며 광명을 흑암으로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이게 뭡니까? 가치관을 바꾼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가치관이 바꾸지면은 자, 뭐가 따라온다? 화가 따라온다. 이렇게 가치관을 바꿔 살은 사람이 홍콩 부자였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그게 정말 옳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만 그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선을 악하다는 것입니다. 악을 참선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치관이 바뀌면 안 됩니다. 세상 가치관하고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가치관 같습니까? 다릅니까?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상 따라가지 말자 이 말입니다. 세상 가치관 따라가지 말자면 그거는 참고로 하고, 그거 따라가면은 그게 세상 가치관은 뭐냐면은 악을 선하다는 거예요. 쓴 것을 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흑암을 강명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정반대의 가치관이 홍수물결 같이 이 세상을 이렇게 휩쓸어 내려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 따라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을, 요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은 여러분 참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도 또 소유에 대해서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목적이 나는 잘 살아도 누구 위해서? 하나님 위하는 것이고, 못 살아도 누구 위하는 거? 하나님 위하는. 형편이 좋아도 누굴 위하면 된다? 하나님 위하야 되고, 형편이 안 좋아도 누구 위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 위해야 돼. 소유가 꼭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거기서 기뻐하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우리의 삶을 살도록 그럽시다. 동성을 기도합시다.